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순된 믿음, 모순된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창과 방패에 대한 한자 이야기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이제 그 한비자에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무기 장사가 제대로 이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한 장사꾼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창과 방패를 팔려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 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든 다 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죠. 이런 창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방패를 팝니다. 이제 방패를 홍보하면서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습니다. 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노인이 이야기를 듣고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창과 방패 서로 그걸 갖고 서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지금의 현실까지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초점은 말이나 행동이 서로 맞지 않음을 일컬어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시 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야고보는 설명을 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또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역시 무화과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말, 좋은 말, 바른 말 해야 되겠죠. 행실 또한 의로운 행실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악한 행실과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야고보가 많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짚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모순된 믿음, 모순된 혀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주일날에 약간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V에 특히 연예인들도 그렇고 인터넷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딱 쓰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경환이니까 차인표. 이렇게 하면 제가 차인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뭔가 유행어를 만들어 놓고 대단한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손으로 이제 쓰기는 하지만 읽을 때 그들의 말은 다르게 그렇게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인데 또 동상이몽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혹시 모순된 이런 생각들, 그런 말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동안 생각을 하고서 오늘이야 이제 정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들으실 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향하여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찾아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모순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시편을 가서 볼게요. 시편 62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순된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네요. 거짓을 기뻐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엄청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뭐 그건 나쁜 말은 아니죠, 사실상.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입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실상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입을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겠죠.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한 것을 선을 그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없는 것을 그렇게,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고면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말로서 그렇게 어떤 좋은 말들로서 위로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경우. 그래서 입과 마음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찾지 마세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가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둘째, 아무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뜻을 돌이켜서 돌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서 말을 했는데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주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런 모습들을 다 선포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그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뜻을 돌이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뜻을 돌이켜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고서도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구절을 설명드리냐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듣잖아요. 두 아들들도 똑같은 야 가서 일해라 같은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말을 들어서도 누구는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겠죠. 안 간다고 그래도 가고 그랬으니까. 간다고 그래서 또 안 가고. 근데 그 말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내가 물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뜻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뉘우치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뜻을 돌이키지 않고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이 예 했지만 아니오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오 그랬으면 예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명령 속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말로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순종해야죠. 실천해야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입은 아멘을 했는데 속은 나는 부족해서 못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부정된 생각을 갖지 말고 아멘 했으면 그 아멘 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에 따라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 두 혀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주가 나옵니까? 저주가 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 저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저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서 일어난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은즉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은즉 그것이 그를 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 그대로 또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저주를 사랑하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그렇게 속으로 아까 말씀 구절 찾아봤잖아요. 속으로 입으로는 축복했지만 속으로 저주했는데 결국 그 저주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9절 뒤에 또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복을 줬다가도 야,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걷어가시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질 복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멀리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이렇게 누가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실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현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면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야 저주해라 저주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라고 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는 실현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그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주를 들었지만 복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109편 28절에 저주할지라도 주께서 복을 주소서.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죠. 물론 저주도 하시는 분이지만 악한 자들에게 저주하시겠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시겠어요? 복으로 주시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주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변에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올바르고 잘되고 잘 살 줄 알아? 좀만 가봐. 자기들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드러내겠죠. 서슴없이 그들은 저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 저주는 적용되지 않겠죠. 우리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도 그 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입을 가지고 다른 복음도 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입술로 이제 이 은혜의 시대 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서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한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에요. 9절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니 지금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입으로 저주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바울도 지금 잘못된 겁니까? 모순된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거짓, 잘못된 복음, 행위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뭔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할례 행해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본 이유도 역시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물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혀 성경과 다른 이런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음식 갖고 또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음식 먹어야 돼. 믿음으로만 한데 뭐 이것도 먹고 음식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교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한 종류, 두 종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계속해서 교회의 이 은혜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된 교리, 이상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절도 역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있는 부분 속에 그 입과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가 우리의 마음과 입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되 나오는 것은 더럽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보고가 되어야 돼요. 악한 보고, 잘못된 그런 보고가 아니라 이게 보물 창고예요. 우리 속이 보고라는 말이 보물 창고예요. 우리의 마음 속이 이 선한 보고로서 선한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와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 구절 다 찾아본 것처럼 사람들의 입과 그 마음이 서로 다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순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순이냐? 믿음에 대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구절을 찾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지금 우리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되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구절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누가 나눠졌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은혜 시대에 때도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믿음밖에 없군요. 주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걸으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도 걷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만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걷는다는 거죠. 내 믿음도 아니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지켜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렇잖아요. 안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죠. 그게 바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걸을 것인가 아니면 보는 대로 걸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주님께서 지금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구절을 찾는 게 아니라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빵 얘기잖아요.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빵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빵을 주니까 좋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주실까봐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굶주림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나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빵 얘기하다가 그 만나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뭐? 예수님이 이사를 먹어? 그렇게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육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거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16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아까 요한복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른 이제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도 계속 따라다니긴 해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시작.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잃지 아니하나니. 아멘. 읽은 내용처럼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도 아니에요.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걸어요? 상상하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는다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하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상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은 것인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육신과 성령님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과 영적인 것이 계속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구속받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이게 충돌이 생기겠어요. 성령님은 자꾸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속사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육신은 안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긴 하는데 이 몸은 안 따라와.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자꾸 안 따라와. 바로 이러한 문제겠죠. 5장 17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하기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은 잘 안 되잖아요. 충돌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되지 막 고민이 돼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근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성령님의 그 일들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대로 원하는 것이 있겠죠. 성령님께서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육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양보해요, 안 해요 지금 이 약속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라 나는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타협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흙과 백이 나눠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섞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데 있어서 이런 걸림돌이 되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모순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은 이해가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아니 그런 자들에게 처음에는 해줬지만 나중에 안 해준 거죠.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물론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에 가서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제일 많은 기적이 많이 있었던 가버나움과 베세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야 그렇게 제일 많이 보여줘도 그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믿음에 대해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야 되겠죠.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한 모순이에요. 순종.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잘 다뤄야 될 것인데요. 이제 이 순종이라는 부분 속에서 입으로는 순종했는데 삶이 부인하는 거겠죠. 예레미야 42장 20절 21절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재미있게 보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밝게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숨겼느니라. 이제 내가 이날 그것을 너희에게 밝게 알렸으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루시라는 것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받아서 전해줬단 말입니다. 막상 알려주니까 그들이 순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했고 순종하겠다고 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과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사는 것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정말 많지요. 이들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했는지 이 구절 속에 나와 있지만 2절과 3절 가서 또 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했던, 찾아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42장 2절 3절 시작.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당신의 눈이 우리를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만 남았으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앞으로 뭐가 해야 될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다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도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도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걸어갈 길, 해야 할 일 분명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다 알려줬잖아요.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그 구절을 또 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가서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섬기는 분양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요,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원물을 부르리라. 그때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업무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와 어느 것을 섬길 때 더 잘됐다는 거라고요? 하늘의 여왕. 예, 하늘의 여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으로 비통한 말이 아닐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무슨 하늘의 여왕을 섬겨서 그들이 잘 됐어요. 다 거짓말이죠. 다 잘된 건 없습니다. 그들이 지어낸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냥 너 잘 된다 그래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데 잘 되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잘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들 말대로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싶으십니까? 이대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늘의 여왕을 섬길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데 더 풍성하고 더 부자, 어떤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입에서는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샘물에서 같은 샘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물과 단물.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성경 찾아봅니다. 이제 열왕기상 13장 9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래요. 돌아가면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9절이요. 9절 13장 9절 시작.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되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그런 대언자가 있어요.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로 속여요. 야, 그러지 마. 여기도 하나님 계셔. 일로 가도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서 이 길로 가도 되고 먹어. 그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 이 미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려갖고 마지막에 이 늙은 대언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외쳐 그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이런 자들이 드러나요. 나타납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시험한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시험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린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이런 좋은 말로 아주 아까 참 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말들로 얼마나 감언이설로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잘 판단하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말아야죠.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자가 나타나서 죽여버렸어, 찢어가지고. 근데 사자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잡아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그대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라 읽고 뭐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엘리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 찾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십니다.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저쪽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찾아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민망하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볼게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혹시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혹시였는데 역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9구절 읽어봅니다. 2장 18절 시작.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사흘 동안 헤매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데요? 하늘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야, 가지 말라고 했잖냐.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너무나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럴 때 어때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내 몸 아주 상해지고 물질도 낭비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경우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이제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 아시죠? 근데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근데 같이 있는 줄 알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수고 있죠. 근데 같이 가족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며칠을 갔어요? 3일 갔네요. 먼 길을 갔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또 돌아오는데 또 며칠 걸렸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찾으려고 해주고 어디 있을까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물질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말씀과 주님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면 이런 허무한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 성도들도 분명히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이번에 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이집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6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당시는 지금 만나를 주실 때입니다. 모세는 7째 날에 밖에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몇 사람이 나가버렸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27절. 16장 26, 27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곧으로 나갔다가
듣지 못하느냐. 아멘.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에 대한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또 돌아보시고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순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우리 기억, 생각의 문제예요. 이 생각의 문제 말입니다.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마찬가지로 이제 만나 사건 내용인데요. 민수기 11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11장 10절 시작.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창방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렇게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다 끼리끼리 이제 가족끼리 모여 있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슬픈 일이 뭐예요? 고기 먹고 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놓고 그 만나를 통해서 뭘 만들어 먹어요?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만나를 가지고 하여튼 무슨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이걸 죽을 해서 먹든 빵을 만들어 먹든 먹긴 먹어요. 자,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상상하세요. 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모순이라고요. 정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무슨 생각? 고기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4절 가서 보십시오.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감격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라. 5절 시작. 우리가 이께서 만들어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소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더 추가로 나왔네요. 고기 말고 또 뭐 있어요? 오이와 부추, 양파, 마늘, 물고기. 예, 6가지가 더 들어있네요. 이거 자, 생활 또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자, 만나 빵을 먹으면서 울고 있으면서 자꾸 자 7가지 다 하세요. 생각 말하세요. 시작.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고기. 참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입으로는 만나로 빵을 그렇게 먹으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먹었대요? 5절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먹었대요. 아니 이상하게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먹었을까? 이 파라오가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나 보죠? 농사도 그렇게 짓고 참 희한하네요. 마음대로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예,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집트에서 했던 일들과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음대로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먹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마음대로 못 먹게?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못해 신앙 이렇게 하게 만드냐고요. 배에 있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못하는 그런 모태 신앙.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들의 생각과 기억은 주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요.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의 그 생각에 대한 그런 기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과거의 일들이죠. 옛날에 금잔디. 왜 옛날 거 왜 그렇게 불러요? 그들에 돌아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래요. 왜 그럴까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아보다가 저 앞으로 가면 사는 건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요. 길은 뭔가 미련이 남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의 인연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은 거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렇거든요. 다시 바벨론으로 그렇게 문제가 돼서 포로 잡혀갔는데 일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니까요. 가려고 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아니, 갔다니까요.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또 말씀을 대언하자. 바벨론은 안 갔지만 이집트로 가서 야 가면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가서.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불편한 진실이에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 코미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결국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민수기 11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울며 이걸 달라고 먹게 해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시작.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고기 먹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시작.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에 병원을 치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는 주를 멸시하고 그들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그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대요. 콧구멍에 넘칠 때까지, 싫어할 때까지. 몇 달 동안? 한 달 내내. 엄청납니다. 그랬는데요. 33절 34절 하나님께서 씹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의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낫다와라 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다. 그 장소가 무덤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가졌어요? 탐욕. 주님을 멸시하고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런 심판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한 것이죠. 무슨 후회를 한 거예요? 이건 좋은 회개예요? 좋은 후회예요? 아니죠. 잘못된 후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집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그들은 다시 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 종이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나는 너희들 자유로운 내 자녀로 이렇게 삼았는데 왜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됐어요. 해방되었네. 그 노래 얼마나 우리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종이 되고 싶다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이런 모순된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고기 생각을.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 알죠? 왜 그런 짓을 하죠? 왜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들을 사용합니까? 억지로 하면서.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이상한 이야기죠. 자,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탐욕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 누구를 멸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 기억, 마음, 또 순종하는 것, 입과 마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철저히 주님께 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좀 다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이 모순된 삶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순이 없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